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어요. 12장 이제 들어왔는데 그동안 마태복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제 이 12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갈등이 드러나는데 심지어 예수 죽여버려야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저 죽여버려야겠네. 라고 하는 엄청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게 될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실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들의 단초, 발단이 되는 사건들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 같이 한 번에 살펴볼 거예요. 둘 다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어디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지 우리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 안식일 노동금지를 위반했다. 이것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추수 때가 다 된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때가 밥 때가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이렇게 톡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알곡을 한 입에 이렇게 톡 털어 먹는 거예요. 이거 제가 또 전문가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뭐 밥 굶고 살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서리했다 뭐 이러면서 남아있던 그 전통들, 이를테면 콩 뽑아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요 그 콩이 되게 맛있어요. 그 요맘때쯤 되면 옥수수를 삶아 먹는 건 옥수수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옥수수도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요보단 좀 이른 시절에 제가 듣기로는 그걸 호밀이라고 어른들 불렀어요. 호밀. 그냥 밀 말고 호밀이라고, 보리보다는 좀 더 작지만 그냥 밀보다는 뚱뚱한 그런 밀이 있는데 그 호밀을 베다가 그걸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사실 오늘날 우리 먹는 과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또 별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된 전통이구나. 밀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게 안 보입니까? 제자들 하는 짓을 그냥 놔둘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막 거칠게 항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 남의 밭에서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설이지요. 이 설이했다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일이에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잠깐만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오늘 처음 하셨죠?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그냥 따 먹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래야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허용되어지는 전통이고 법률이에요, 이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냥 따 먹어도 된다.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건 과수원집 얘기고, 그 다음이요. 내 이웃의, 같이 읽어요.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되게 중요한 전통입니다.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냥 따먹는 건 허용되는 일이에요.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 그냥 따서 손으로 따서 먹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가 틀린 거예요. 성경으로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또 뭘 인정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생존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굉장히 놀라운 가치죠. 어쨌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밀밭에서 곡식을 잘라 먹는 일은 허용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따서 그거 비벼서 먹는 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문제 삼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봐야겠죠. 뭐가 문제냐면,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탈곡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 것은 노동금지 위반, 탈곡을 하는 것도 노동금지 위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명백한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것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말려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그러지 마라.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하거나 탈곡 행위를 하는 건 안식일 노동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라 미운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미운 거예요. 누군가가 밉고 하는 일마다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제자들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밉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 혹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찬찬히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찬찬히 설명해 주는 일이 예수님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일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옛날에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상황에 안 맞는 얘기다, 좀 엉뚱한 얘기 같다 싶죠.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어준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성소가 있던, 성막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 성막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성소에 딱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맞은편에 보이는 게, 제일 앞에 보이는 게 금향로예요. 금향로 그 뒤에 커튼이 있고 커튼 안쪽이 지성소거든요. 금향로가 딱 맞은편에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는 미나레라고 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테이블 위에 12덩어리 떡이 올라가 있어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따끈따끈하게 새로 구워서 새로 구운 것으로 교체해요. 안식일에 새로 구운 것 갖다 넣어놓고 지난 안식일에 갖다 놨던 그 12덩어리 식은 것들을 빼내오는 거죠. 이 빼내온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 원칙적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윗도 먹고 그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이걸 왜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다윗이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가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멋진, 자랑스러운 왕이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나는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는 아니, 너희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니? 그럼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11장까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왔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살게 됐는지, 예수님이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다윗에게는 관심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역정내며 문제 삼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해 줘요. 노동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은 예외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그러면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해야 된다? 노동을 쉬어야 되니까 안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노동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의 노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안식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노동금지 규정의 예외라는 거예요. 왜 예외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번제가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노동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지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보다도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율법 규정을 어긴 것은 이례적으로 큰 흠이 되지 않았고,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외로 인정되듯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는 일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점잖게 타박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너희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달라들진 않을 텐데. 정작 중요한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율법의 전통, 관행 그것들만 붙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은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사건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 치유 사건이에요. 안식일 치유 사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마른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야, 희한한 질문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알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들의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1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질문의 답이 뭘까요? 예예요, 예.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막 양이 막 발버둥 치고 있어. 그 너무 막 괴로워서 발버둥 치고 있고 그 좁은 물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건져도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규정이었어요. 안식일에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 아닙니까? 안식일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더 중요한 거냐? 이 두 가지가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긴 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규정상 모순이라는 거예요. 논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은 되는데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줍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뚜껑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어요. 간혹 제가 애기들 볼 때 빨리 밥 달라고 그랬는데 밥 안 주고 기저귀 갈아주라고 내가 점잖게 울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발을 탕탕 굴러가면서 울지요? 사람은 죄인이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이 조그만 놈도 제 마음대로 빨리 밥 주라는데 안 주고 기저귀 갈으라는데 안 갈아주면 막 얼굴이 빨개지라고 울어요. 막 발을 탕탕 구르고 울고. 그러면 이제 늦게 젖병 물려주면 화났다 이거죠. 안 물어요. 내가 늦게 주면 무는 줄 알아? 내가 그러면서 막 한동안 실갱이합니다. 참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래요. 막 화가 났어요.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딱 이 상황에 들어맞는 말이죠.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죽여버려야겠어.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돼. 살려둬선 안 돼. 저거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논리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요. 감정 때문이에요. 이 정서가 틀어지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서가 이렇게 폭발해버렸고 죽여버려야겠다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비 콕스. 이분이 쓴 몇 가지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됐는데요. 세속도시라는 책, 종교의 미래라는 책, 이런 책들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대단하기도 하고, 또 이분의 책 속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해요. 그분도 기독교 신자거든요. 기독교가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로 변해가면서 생명력을 잃었다. 초대교회 그 순수한 신앙에서 종교가 되어가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단해요. 그러면서 신앙과 신조는 구분해야 된다. 영어로는 신앙, faith와 신조, belief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faith, 신앙,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faith는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나의 삶 전부를 그냥 다 내어드리는 것, 그건 faith예요. 신앙. 반면에 이 하비 콕스 교수님이 말하는 신조, belief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종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을 뻔했다 생각되는데, 이 신조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 안에 이제 교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조직을 만들고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문화와 전통이 생겨납니다. 행동 양식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나중에 생겨난 교리와 그 다음에 이 조직과 나름의 행동 양식들, 이게 하나의 종교를 형성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앙을 담는 그릇인 이 종교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빠져버리고 뭐만 남느냐? 그릇만 남는다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만 남고 조직만 남고 행동 습관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체계나 조직 혹은 독특한 행동 양식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그 사랑과 열정에서 출발한 유대교가 어느 순간 딱딱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페이스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토록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습니까? 어느 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의 종교, 우리의 전통과 질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무너뜨리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설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유대교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오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일도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전통, 우리의 관습, 우리의 행동 양식, 이걸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중세 유럽의 부패한 종교가 자신들의 욕망을 거룩한 단어들로 포장한 채 전쟁을 일으켰어요. 신의 뜻이다, 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이교도들로부터 다시 되찾아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그 얄팍한 그럴듯한 명분들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고요. 1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이슬람 세력과 서구 기독교 세력은 충돌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로 새로운 교회됨을 다시 추구하자.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됐어요. 이것 때문에 유럽 사회가 얼마나 깊은 전쟁의 포화 속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덤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덤, 기독교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크리스찬덤, 그 유럽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유럽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느끼면서 떠나갑니다. 이 전쟁들 때문에. 30년 전쟁, 독일에서 있었던, 지금의 독일 땅이에요. 위그노 전쟁, 프랑스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학살,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부조리들을 유럽 사회가 직면합니다. 뭐야 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보며 우리는 당황합니다. 미리 이삭을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타박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은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안식일에 섬기는 제사장의 사례를 들어서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에 있는 거다, 자비와 긍휼에 있지 딱딱한 종교적 제의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이 드러난 거잖아요.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 그 전통과 관습, 그것이 지켜지느냐 깨지느냐, 그것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쉼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very good, very good.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던 그 사람이 사람다운 본질을 지켜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쉰다고 안 죽는다. 쉰다고 안 죽는다. 그날은 쉬면서 너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안식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절망과 고통을 안고 있는 인간들이 그 안식일에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안식의 본질 아닙니까? 그 안식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리스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인입니까?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직분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있습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예배당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오랜 동안 축적된 습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는 겁니까? 제도가 되고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생명 없는 종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처구니 없는 모의까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악함이고, 그건 그들의 악함이지 나는 다르다고 혹시 생각됩니까? 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라.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바리새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니, 제가 더 악하면 악했지, 저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생생한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주일날에도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한 삶의 열매, 그 10개 중 하나, 나 그 하나 더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죠.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지만 그거 하나님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10개 중 하나를 따로 떼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부 수련회 한다고 우리 교사들 참 제가 얼마나 고맙든지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교사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맞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관행과 전통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고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죽은 전통이 아니라 산 신앙을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칭찬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